오늘 22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sam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남자만 5,000명 정도,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최소한도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되는 이 많은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나눠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리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도 12 아버지가 남은 이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 기적사건 이후에 갈릴리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떠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밤에 큰 풍랑이 일어서 좀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그 한밤 새벽 3시경, 밤 4경이라고 했죠. 새벽 3시경쯤 되는 그 시간에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 배의 타심으로 말미암아 배가 다시 안정을 되찾고 바다의 풍랑이 다시 잦아들고, 그리고 그 순간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즉각 이 배가 도착이 되는 이런 추가적인 기적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22절부터 사실 6장 이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특별히 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해석의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속에 담겨진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해석하는 설교 내용이 이 22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의 전 내용입니다. 해설서가 된 것이죠. 해설서가 오병이어 사건에 담긴 본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해석해 주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내린다면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단순히 무리들의 그 배고픔을 갖다가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일반적인 기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먹어도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어떤 양식입니까?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되어 있죠. 썩는 양식, 그리고 먹어도 영원히 살리는 양식이 아니라 먹어도 죽는 양식. 그렇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은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한시적인 양식이지만 그 양식의 실체된 이제 만나와 비교해서 만나의 실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만, 그 만나가 어떤 성격을 띈 양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내려주셨지만 그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단 말입니다. 만나를 먹어도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하늘에서 내린 정상적인 음식이 아니라고
누가 정상적인 음식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의 실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 만나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만나의 실체가 되신다. 그런 논리가 또한 성립이 됩니다. 어쨌든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속에 담겨진 본질은 물리적인 오병이어 떡,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아니라 그것의 실체인 생명의 떡,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아니 목마르지 아니하는, 배고프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무리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남았어요? 떠났어요? 떠나버렸어요. 결국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자, 오늘 22절부터 5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세 문단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2절에서 34절까지는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제목,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 두 번째 35절에서 51절까지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그리고 52절부터 59절까지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어지는 영생하는 생명. 지금 길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어지는 영생하는 생명.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제 아주 표면적인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우리 깊은 진리의 측면에서, 신학적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인자의 살과 피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 성찬. 성찬.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 되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 생명의 떡을 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또 마지막 날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전망케 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 곧 구속사역의 근거에서 교회 속에서 제정되어질 미래의 성찬식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자, 우리 세부적으로 세 문단으로 나눠진 그 내용들을, 주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 상호, 대비되어지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자, 이튿날은 무슨 이튿날이라는 얘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날, 그런 얘기죠. 바다 건너편에 있는 무리가, 이 바다 건너편, 이것은 역사는 베세다를 얘기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거.
배한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렇죠? 살펴봤죠. 24절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베세다에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자, 제자들과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자,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가브나움으로 가다가 갈릴리 바다 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건너갔죠. 그 건너간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게 가버나움이라는 말입니다. 동쪽, 북동쪽 베세다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 서북쪽 가버나움, 이쪽으로 이제 북서쪽 가버나움으로 건너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신 거예요. 지금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자, 24절 다시 한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그러니까 무리가 참 많았다는 얘기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베세다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비여, 선생이시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못 봤는데 베세다에서는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간 것만 봤는데 가버나움에 계시단 말입니다. 베세다에서 예수께서 출발하신 이 상황은 목격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사이에 무리를 걸으신 이적이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라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기까지 말을 않고 너희들이 나를 찾으러 쫓아온 이유는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전지성을 가지고 저들의 마음의 중심, 그 본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은 그 사실을 통해서 나를 쫓아다니면 적어도 먹는 문제 해결하겠구나. 그런 지극히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나를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이다. 정확하게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어요. 쫓았어요. 그 갈릴리 얼마나 넓었으면 바다라고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그걸 넘어서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 신앙하는 이유, 오늘도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 무엇이냐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냐? 한마디로 기복적이냐 아니면 구원론자이냐? 이 질문에 우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